우리 민족을 흔히 백의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백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민족이라고 칭합니다. 광야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을 논할 때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광야와 같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지형이 동서로부터 한 9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중해 해안 그 평야 지대가 지나면 중앙에 갑자기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맥이 우쓱 솟아오릅니다. 그 산맥을 내려가면 바다보다도 지형이 400m나 낮은 골짜기 지역이 쭉 이어지죠.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여리고 도시인데 골짜기 지대를 지나다 가면 또 산이 불쑥 솟아올라요. 그리고 또 산을 넘어가면 동쪽으로 사막의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의 바닷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고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다 보니까 그 아주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무쌍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인생이 광야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긴 한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굴곡이 심하고 변화무쌍하며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그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죠.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놓으시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을 계속 하세요. 내 말을 청종하면 살고 나를 거역하면 죽는다. 광야로 불러다 놓고 계속 그 말을 하시니까 약간 조금 이스라엘 백성도 약간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역하면 너는 칼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너희 자손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이게 참 난감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말들을 얼핏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주시고 너 죽을래 살래 내 말 잘 들으면 살고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뭔가 좀 협박조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받으면 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망한다 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뒤에 숨기고 너 죽을래 살래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너희 나 없으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가슴 절절한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죠. 이것은 너희들 나 없으면 큰일 나. 나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으로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으면 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위험과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뉘앙스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나를 떠나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불사른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주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몽둥이를 뒤에 들고 너 죽을래 살래라고 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집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너희는 자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죽는 거야. 그러니 나를 떠나면 안 돼라고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해야 너희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밖에 뱀들이 득실거리고 독사들이 득실거리는데 병아리가 자기 엄마 암탉의 품을 떠나면 잡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품에 안에 있어야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의 외침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그 하나님의 과격해 보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며 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은 광야 같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그러한 의미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은 먼저 이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라고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나는 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현재형이고 미래형으로는 나는 나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네가 지금 나를 설명해 주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이 여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3장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34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인자라는 말은 그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시며 그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드디어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고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죠. 그리고 정결하게 준비시키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을 하십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럼 백성들이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서약을 하면 그 언약에 피를 뿌리고 피로 맺은 언약을 맺고 장로 70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여요. 이 장면은 결혼식의 형태를 띈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결혼식을 셋째 날에 한다고 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3일째 시작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셋째 날에 2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전통인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들을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시고 결혼식 형태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신부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하시고 신부로서 정결하게 단장을 마친 다음에 모세의 중재 아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즉 신랑이 입장을 하는 거죠. 그럼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장로 70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피로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식의 형태로 우리가 서구식에서 하는 결혼이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장엄하고 은혜로우신 결혼식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결혼식 첫날 밤에 신부가 다른 놈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미쳐서 뛰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일 것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마누라가 바람 나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지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살려는 주겠다. 살려는 주되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을 하고 크게 슬퍼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단장품들을 다 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모세가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어느 때 너 위에 지나가리라 라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강림하시고 지나가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다시금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 마디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야, 이거 조금 뭐가 좀 이상한데 너무 좀 강압적인데 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눈물 납도록 정말 감사하고 눈물 납도록 고마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질투라는 말은 열심이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열심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질투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불같은 사랑을 너희에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나요? 연인과 특히 부부 사이에 사랑을 나누어서 할 수 있을까? 부모의 사랑을 첫째에게 20%, 둘째에게 25%, 셋째에게 30%, 넷째에게 45% 이렇게 나누어서 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첫째 놈에게도 100% 올인이고
둘째 놈에게도 100% 올인이고 셋째에게도 100% 올인입니다. 100% 올인하는 사랑이죠. 연인과의 사랑은 어때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첫날 밤에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얼마큼 사랑하냐면 99%나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99일 동안만 살고 하루만은 내 옛날 여친하고 살게. 그러니 이해해줘. 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365일 가운데 3번만 딴 여자랑 자고 나머지 362일은 나랑 사는데 아유 나를 이만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냔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으로 아직도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서가 도움이 돼요. 이 호세아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 호세아의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지역에 가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주 음란해. 그러나 너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아내를 맞아서 결혼 생활하는데 아주 그 습관이 나타나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긴가민가합니다.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데 살다가 보니 이 여자가 다른 놈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만나도 어디 거지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직살나게 고생만 하다가 팔려서 율락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율락가에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나타나셔서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물어서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포주에게 빚도 많이 지고 도저히 빼놓을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그 지참금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나? 빚이라고 하나? 그것을 물어주고 이제 그 포주에게서 아내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길에 오면서 손을 잡고 이제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모든 죄, 당신의 모든 실수 내가 다 잊어버릴게. 다 용서하고 이제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다른 남자 마음 두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면서 나와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비록 범죄했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할 터니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같이 살자꾸나 라고 하는 의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 말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사랑해다오. 이것은 절대로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34장 이후에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4장 이후에 35장은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맡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36장 이후부터는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죠. 끝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열정적인 사랑, 우리에게 올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있지?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다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놓고 정말로 칼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 너 나를 사랑하는 줄 한번 네가 증명해봐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소 한 마리 드리고 양 몇 마리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근데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전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다 하지만은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달픈 인생 살면서 고난도 닥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나는 사람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소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의 사랑을 좀 확인시켜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없다.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 34장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브라함이야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헌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첫날 밤에 바람 펴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최상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나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고달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고달프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감이 안 나서 괴로울 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로 준다는 말은 값없이 선물로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을 주는 것이 참 독특해서 받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주는 사람의 반응도 같이 따라갑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은 사람이 시큰둥하면 주는 사람도 힘들고 이 외국에서는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풀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풀어봤는데 이 사람 너무 좋아서 펄펄 뛰면 주는 사람이 흡족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선물을 풀어보고 에이 뭐야 하고 툭 던져버리면 받는 사람이 힘들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받을 때 이게 뭐지라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보배가 그 안에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뭐가 아끼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도 아까운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변화무쌍합니다. 굴곡도 심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외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고 증명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늘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나가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